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예배 온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축구를 대학 다닐 때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축구도 열심히 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게 된 경위가 어떤 거였냐면,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프랑스 축구 선수 지단의 그 우아한 그 축구 플레이를 보고 지단이 했다고 하는 그 프로그램 훈련을 따라서 했습니다. 지단의 개인기를 따라서 했고 지단의 플레이 스타일을 따라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그렇게 똑같이 따라하더라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 존경하거나 내가 누군가를 사모하거나 내가 누군가를 따라가고 싶으면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까지 따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많이 따라하죠. 그래서 찬물도 애들 앞에서 못 마신다고 하는 이유가 애들이 부모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따르기 때문입니다. 따라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누구를 존경하게 된 겁니까? 누구를 존경하게 된 거죠? 예수를 존경하게 된 거죠.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존경해서 그분을 따르고 그분과 동일한 삶을 살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행동들을 따라하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들을 참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의 내용을 알려면 누가복음 전체 그 구조를 좀 알아야 돼요. 누차 얘기해서 제가 누가복음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 파트 9장 1장부터 9장까지 크게 보면 1장부터 9장까지는 무슨 얘기예요? 어디서 이야기? 까먹으셨나요? 어디서 이야기? 전도사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무슨 이야기요? 갈릴리에서 이야기. 갈릴리. 자, 그리고 이제 20장부터 마지막까지 어디서 이야기? 20장부터 지금 중간에 빠졌어요. 10장부터 19장에 빠졌습니다. 20장부터 어디 이야기요? 마지막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이야기. 그래서 갈릴리, 예루살렘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가운데는 뭘까요? 총 10장을 할애하면서 썼던 이곳의 장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기억나시죠? 예루살렘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9장 50절 이하에 보면 굳게 결심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굳게 때가 됐음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가고자 굳게 왜 굳게 결심해야 돼요? 예루살렘 가면 뭐가 기다리니까? 십자가가 기다리니까. 갈릴리 9장까지 9장 50절 전까지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때가 찼음을 아시고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 해서 출발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언제 도착해요? 20장에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10장을 할애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십자가로 가려고 지금 죽으려고 가시고 있는데 제자들이 뭘 물어보죠? 뭘 물어봐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의 좌편에 이런 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찾아와서 예수님께 형과 재산을 나눠주게 해주세요.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가고 있는데 지금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런 관계 속상에서 오늘 본문이 오늘 19장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 19장에
어떤 실제적인 사건, 실제적인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거 말고 예화 말고 실질적인 사건은 오늘 삭개오가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19장의 내용에 삭개오가 등장하는데 이 삭개오라는 인물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마태, 마가, 요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 이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데 맨 마지막 이 여정 속에 십자가로 가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여정 속에 마지막 장면에 삭개오가 예수님과 만나는 거죠. 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내용들을 쭉 보면은 알 수 삭개오가 얼마나 이 예수님의 여행 속에서 예수님의 이 여행 속에서 얼마나 이 예수님의 여행을 잘 설명하는지 표현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냥 우리는 뭐 주일학교에서 뭐 뽕나무 이렇게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 이런 것만 기억하지만 이 문학적인 흐름에서 보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삭개오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자들도 몰라요. 제자들도 누가 높냐,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이 싸움하고 있고 예수님의 우의정, 예수님의 우편에 나는 좌편에 이렇게 앉게 주세요 이런 청탁이나 하고 있고 서로 정신없는 그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로 가시는데 이상한 거 자꾸 요구하는 거죠. 재산 나눠주게 해주세요. 그거 자꾸 요구하고 있는데 삭개오야말로 예수님의 이 여행이 이 여정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마지막 19장에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아주 의도적으로 당시 사회에서 외면받고 불경하다, 불손하다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실제 인물들 아마 그 예화로들 인물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삭개오 말고도 예수님의 사역을 삭개오만 이해하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 근데 누가복음의 저자가 아주 의도적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의 길과는 좀 멀고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 삭개오를 데려다가 쓴 거죠.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리장입니다. 세리는 당시 시대 세리는 그냥 뭐 막말로 하자면 이제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였죠.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게 참 많잖아요. 우리 그 어린아이들 노동판에 가서 뛰지 않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보호를 받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산업화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는 더 심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이 나라들을 다스릴 때는 착취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일제 시대 착취를 받아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확장을 하면서 당연히 인력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재물도 필요합니다. 물품들도 전쟁 물품들도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로 착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계속 확장하면서 주변 정복된 국가들은 점점 가난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격차를 벌려놔야 로마가 확장하는데 부담이 없어요. 지금도 약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부담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격차, 이 어떤 물품들을 자기네 나라로 다 가져오고 자기네 나라는 부유해지고 그 주변 국가들은 가난해지고 그러면서 자기의 그 영토는 확장해 나가고 이게 가능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화폐 유통이 필요합니다. 화폐 유통이 필요해요. 그래서 로마가 화폐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가 지금보다 더 이 자본적으로 보면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이가 빈부격차가 또 어느 정도 차이가 났냐면 부자들은요 이제 먹고 음식이 남아요. 음식이 남아서 버리거든요. 버려요. 썩거나 버려요. 집에 창고에 쌓아놓은 것도 막 썩어납니다. 그래서 버려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 빵 한 조각을 사 먹기 위해서 하루 종일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빵 한 조각을 사면 그걸 3등분해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당연히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조그마한 나라가 그 수많은 그 정복된 국가들 중에서 그만큼 작은 나라가 더 힘들겠죠. 착취가 더 심했을 것이고. 근데 이 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두 다 부자예요. 어떻게 부자가 됐냐면 여기 예명청년한테 세금을 걷어요. 이제 로마 당국이 로마 이제 중앙 정부죠. 중앙 정부가 그 1달란트를 세금으로 예명청년에 1달란트를 걷겠다. 그러면은 이제 지방으로 가면 이게 이제 1.5달란트가 돼요. 누구의 손에 의해서든 1.5달란트가 돼요. 그리고 세리의 손에 들어오면 세리는 어찌됐든 1.5달란트만 주면 되는 거예요. 3달란트를 걷든 뭐 4달란트를 5달란트를 걷든 상관없어요. 어찌됐든 그 로마의 그 요청에 1.5달란트만 주면 되는 거예요. 위달의 부를 어떻게 축적했냐면 이게 이제 2달란트, 3달란트를 걷는 거죠. 실질적인 세금보다 1.5배, 2배를 걷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재산을 축적하는 겁니다. 자기 재산은 축적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삶이 더 고단하겠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는 이스라엘을 착취하고요. 이스라엘 내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또 착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유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세리들이에요. 근데 심지어 삭개오는 이 세리들 중에서 업적을 어떤 업적인지 모르겠지만 업적을 인정받아 세리장이 됩니다. 대빵인 거죠. 세리들의 대빵. 그래서 삭개오라는 인물은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에요. 삭개오하고는 어떤 유대인들도 어울려주질 않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하겠죠. 호기심이 발동했을 것이고. 근데 삭개오가 키가 작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삭개오라는 인물이 키가 컸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 사람은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 겁니다. 키가 컸어도. 왜냐하면 그 사람과 누구도 어울려주지 않고 그 삭개오도 사람들의 그 무리에 들어가는 게 어려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매국노가 호의 없이 잘못 돌아다니면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죠? 잘못하면 돌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삭개오도 그 무리에 가까이 가기보다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멀리서 이렇게 보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에 올라갑니다. 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정확하게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룻밤 묵어야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하나는 삭개오는 너무 즐거워요. 여러분 삭개오 입장에서 얼마나 즐겁겠어요. 삭개오는 너무 즐거워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자기를 상대해주지 않아요. 어떤 유대인도 자기와 함께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우상이자 환영의 대상이자 심지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난리가 났잖아요. 그만큼 유명 인사인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이죠. 자기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요. 예수님은 의인 중에 의인입니다. 그런 의인 중에 의인이 자기 집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회 어떤 덕망의 수준을 봤을 때도 그런 거예요.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평가받는 사회의 평가를 받는 예수님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평가받는 자신의 집에 온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했다. 여러분 그 반대로 싫어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그 여리고 주민들이 싫어했습니다. 이거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삭개오는 정치적인 인물, 로마의 등을 업고 부자가 된 사람이고
나라를 바로잡는 매국노잖아요. 그러니까 어울려서는 안 되는 부류인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 예화가 딱 적당할 것 같은데,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불량한 아이들과 어울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아이를 전도해서 선한 길로 인도라 이렇게 얘기하시나, 아니면 걔하고 어울리지 마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우리 사람이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죄인 중에 죄인인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뭐 속된 말로 세상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담배 피고 이제 술 마시고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친구들하고 호프집에 갔습니다. 호프집에 가서 저는 이제 사이다를 마셨죠.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그 소주랑 이제 맥주를 섞어서 이제 쉐이키 해가지고 드시고 계시더라고. 뻐끔뻐끔 하면서. 하여튼 뭐 이렇게 얘기를 막 여러 명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장면을 저희 그 대학교 학생이 본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 학교에서도 대학교에서도 전도사로 알고 있어. 이제 그 사람이 그러는 거죠. 아니, 전도사님이 그렇게 술을 마셔도 되는 거예요? 사이다를 마셨는데 술을 마신 거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런 자리에 가는 것조차, 여러분 하십시오.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여러분 저 내일 나이트 갈 겁니다. 그러면 저 내일 클럽 갈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또 부목사님 좀 끌어내려야 되나?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제가 아니요, 클럽 가서 전도할 거예요. 안 믿으실 거잖아요. 그렇다는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의 집에 간다는 게 이 여리고 주민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눈에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갈 이유가 없는데 삭개오의 집에 가는 거예요. 그것조차가 불편한 거고 싫은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삭개오는 좋은데 주민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거부함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거길 찾아가요. 아니, 다 아실 텐데, 싫어하는 거 다 아실 거거든요. 근데 거길 찾아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집에 찾아갔을 때 엄청난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지. 왜 그 결과가 중요하냐면, 삭개오 행동이 중요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가 어떤 회개를 했는지,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한마디로, 이 삭개오의 한마디로 그가 인생이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바로 깨닫게 돼요. 여러분, 삭개오의 삶에서 돈을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아니, 자기 민족들에게 그렇게 욕을 먹고 막 외면당하고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은 이유가 뭐예요? 자기 삶의 절대적인 가치가 어디에 있어요? 돈에 있다니까요. 재물에 있어요. 재물을 벌기 위해서라면 나라도 팔 수 있고, 재물을 벌기 위해서라면 나의 민족도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 재물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사회라니까요. 그만큼 어려운 사회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재물이 자신의 삶의 절대적인 가치였단 말이에요. 근데 삭개오가 뭐라고 하냐면, 이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뭐 어떻게 변하는지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근데 삭개오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만큼 시간 지난지 모르겠으나 예수님 앞에서 내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겠습니다. 이게 삭개오의 입장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 내가 만약 도둑질에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재산 있죠, 100% 돌려주겠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 50%는 아마 금리나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거나 뭐 이렇게 해서 번 돈일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투자도 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뭐 벌어들인 거겠죠. 그리고 나머지 50%는 착취한 거. 근데 그 4배나 갚겠다. 4배나 갚겠다. 우선은 자기 전 재산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재산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모든 재산을 버리고 누구의 삶을 따라가느냐? 예수의 삶을 따라가겠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땅 출발해가지고 여리고성에 딱 도착하는 이 10장 있죠. 10장. 누가복음 그 20장, 10장부터 20장까지 19장까지 이 10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뭘 강조해요? 제자들 만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라오라는 것.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네가 소유하고 있는 것,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어떤 영의 방식과 살아가는 방식, 뭐 삶의 양식들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계속 똑같이 요구했거든요. 제자들은 따라갔습니까? 안 따라갔습니까? 제자들은 따라갔잖아요. 좀 부족하긴 하지만 좀 따라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간중간에 나타났던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그 이 이야기하고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구조적으로, 이 문학적 구조적으로 딱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비교하게끔. 누구죠? 바로 전장에 나온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리입니다. 부자 관리가 누구냐면 부자 청년이죠. 부자 청년이 누구냐면 누가복음 18장 25절부터 나오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물어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을 쫙 얘기하고 우리 10계명 있죠. 10계명을 쭉 얘기하면서 이거 지켜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거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 네가 한 가지 안 지켰는데 그게 뭐냐면 네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나를 따라. 어디에 포인트가 있다고요? 누차 말씀드려요. 어디에 포인트가 있다고요? 재산에 포인트가 있다고요? 나를 따라오는 데 포인트가 있다고요? 나를 따라오는 데 포인트가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은 부자여서 어디에 지금 꽂힌 거예요? 이제 재산을 나눠주는 거에 꽂힌 거죠.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따라오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부자는 천국에 가는 것이 어떻게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을 누가 해낸 거예요? 삭개오. 이 부자 청년은요, 부유하지만 적어도 삶의 절대적인 가치가 재물에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삭개오는요, 율법이요? 의미가 없어요. 율법이 밥 먹여줍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삭개오예요. 그랬던 이 사람이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고 예수를 쫓아갑니다. 이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로 가는 그 정신을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비교하게 만들어요. 비교하게 이 부자 청년과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라고 하는 부자 청년과 이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과 삭개오를 비교하게 만들어요. 누가복음이 18장과 19장 두 장을 통해서 비교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길에 예루살렘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 두 사람을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아 마땅한 자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아 마땅한 자인가? 부자 관리,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켜왔지만 예수를 따라오지 못했던 자,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지만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라온 자, 우리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아 마땅한 자냐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둘 중에 누가 구원받은 자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물어보지 않아도 너무나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주일학교에서 설교하는 이유가 뭐예요? 삭개오가 구원받을 만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어렸을 때 지켰던 부자 청년이 아니라. 사람은요, 자신이 닮고 싶은 사람의 모습대로 변한다고 합니다. 변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서로 어떻게 되죠? 여기는 몰라요, 그죠? 사랑하면 닮아가죠. 닮아갑니다. 저도 어느 순간부터 양발을 벗어서 바닥에 던지고 농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여정, 마지막 길이에요. 이제 20장에 가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속에서 자신을 쫓아 재산을 내려놓았던 삭개오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는 모두 예수를 닮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살래? 삭개오처럼 살래? 이거 지금 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는 거죠. 나 지금 십자가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가려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데 지금 바로 문턱에 앞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죠. 우리 뒤돌아보시면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살래? 삭개오처럼 살래?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정 우리는 예수를 만난 사람인가? 여러분, 그 부자 청년도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변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를 만났습니다. 근데 변했어요. 진정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데 그냥 그 부자 청년처럼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라 진정 삭개오처럼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변화가 됐습니다. 삶이 변화가 됐어요. 뭐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십자가로 걸어갔습니다. 십자가로 걸어갔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로 걸어갔습니다. 그 길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가 십자가로 함께 걸어나갔다는,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재물이 돈이 자기 인생의 절대적 가치였던 삭개오가 재물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갔습니다. 삶이 바뀐 거죠.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사는 목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서 걸어야 할 길은 무엇인가? 이거는 예수를 쫓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쫓아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길이 뭐예요? 마지막에 종착적이 십자가 아닌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뭐 재물이 많아지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 큰 영향을 얻기 위해서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간혹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뭐 직장에 잘릴 수도 있고, 뭐 하던 사업장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이럴 때마다 우리가 이제 시험이 될 때가 있어요. 뭐 원하는 대로 우리 학생들이 시험에 안 나올 수 있고죠. 하나님께서 딱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레이저가 탁 나가가지고 정답이 보이게끔 저 빨간색으로 뜨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다 공부한 만큼 정확하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 공부한 만큼 나오게 만들자. 우리 삶도 이렇게 간혹 가다 보면 우리가 이제 넘어질 때, 쓰러질 때가, 우리 삶이 좀 휘청휘청 될 때가 있어요. 아마 지금의 때 많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휘청휘청할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때만에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 신앙적으로 쓰러지고 시험에 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줘야지, 내 삶을 보호해줘야지, 내 기업을, 내 직장을 보호해줘야지, 내 사업장을 보호해줘야지, 내 성적을 보호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 무슨 카드 쓰듯이 쓰는 그런 티켓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 변화됐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재산을 한 100억 줄게, 이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 주님 100억을 주신다니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십자가로 갔다, 너를 위해서 십자가로 걸어갔다, 그러니 함께 가자 라고 아멘하고 간 거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잖아요.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십자가를 기억해내는 거죠. 쓰러질 것 같을 때마다 십자가를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어디로 걸어 나가는 것이냐면
십자가로 걸어나가는 것이지. 근데 그 십자가로 걸어나가기 위해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트러스트, 신뢰가 필요한 거지. 확실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 신뢰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 신뢰가 무너지면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십자가 길에서 채찍을 맞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과 십자가의 손가락 손 그 사이에 들어오는 못의 그 감촉이 느껴질 때 우리는 좌절하는 거죠. 죽음의 문턱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좌절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사도들이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었는가?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버렸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예화로 많이 들지만 카타콤에서 기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카타콤 경기장이잖아요. 카타콤이란다. 콜로세움 경기장이잖아요. 거기서 그리스도인들 거기다 세워놓고 사자들을 풀었을 때 처음엔 검투사를 풀었는데 검투사들이 이 사람들을 죽이기를 거부했던 거예요.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저항 의지가 전혀 없고 가만히 있으니까. 어쨌든 나중에 굶은 사자를 풀어줬을 때, 사자들이 덮칠 때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콜로세움에 안에 있었던 사자들의 먹이가 되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한 목소리로 찬송하는 목소리를 그 경기장에 둘러싸있던 그 피에 열광하던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은 거죠. 그 찬양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로마의 귀족층에 있던 사람들이 그 찬송 소리를 듣고 고난 속에서도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대체 이들은 어떤 신을 믿는 건가?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걸어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십자가로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하는